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그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20장 이 있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레위 사람과 그 첩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우리가 17장 18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0장 21장에 있는 말씀들은 단순히 그 이야기, 스토리에서만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은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사회상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지파 간의 갈등과 관계와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표면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찾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시대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야기 속에 투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 기록된 모든 문학 작품을 기록할 때에는 그 기록을 쓰는 작가의 그 시대 정신이 그 작가가 쓴 작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투영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단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라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 시대의 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7장으로부터 21장의 이야기는 사사기를 기록하는 그 기록하는 사람의 시대 정신이 투영되어 있고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특별히 성경을 조금은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발견되어지고, 더더욱이 목회자나 특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시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사기서의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보면 왕정, 특히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이전 시대, 그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 갖는 의미는 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서 주전 586, 7년, 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539년, 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를 우리가 왕정이 형성되기 전, 즉 사사시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 때를 묘사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왕이 없었을 그 시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은 사사시대의 유다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왕이 없었던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사사기를 기록하는 그 기록자의 시대 정신도 함께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두 측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거고 성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그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밖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레위 사람이 그것도 우리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음행을 했다. 그 베들레헴의 첩이 음행을 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을 통해서 보면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레위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17, 18장과 오늘 주시는 19장 이하의 이야기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들의 행태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의 여인이 음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첩이라고 하는 여인을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고대의 언어에서 지명, 도시 이름 이런 건 다 여성형으로 기록합니다. 국가 이름도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를 받는 동사는 여성형 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도시나 이런 것들은 다 여성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것을 여성으로 쓴 것이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거나 그 도덕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다. 단순하게 유다 베들레헴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은 여성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인칭으로 여성을 썼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남성과 여성의 비교 속에서 어떤 관점을 우리가 추출해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유다가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음행을 해서 결국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의 전체적 흐름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이 레위 사람은 이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첩은 유다를 상징하는데 그 유다가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에브라임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유다에 대해서 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가 매우 어려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의 음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음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유다와 베들레헴이,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강대국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원인은 유다의 음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 여인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평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17장으로부터 21장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서 어떤 여인이나 어떤 레위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특히 유다를 상징하는 여인의 음행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속으로 번역한 것은 예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끝자락이라는 거죠. 끝부분. 네, 그곳에 거주하던 그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다적 관점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은 즉 에브라임의 북쪽 끝부분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좀 부가 있었던 좀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가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설정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인 나귀 두 피를 소유하는 부유한 레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에브라임으로 대변되어지는 북쪽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경제적 관점에서 비유하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유다적 관점에서 남유다가 더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토양적인 자연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북쪽이 훨씬 더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그에게 하인도 있고 나귀 두 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레위 사람은 아마도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돕던 사람은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명기 23장 10절이나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성전에서 제사장을.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북쪽 지파, 즉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종교적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맞이할 정도의 그런 것이 당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진 목적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에브라임 지역, 즉 북쪽 이스라엘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레위인조차도, 그곳에 거주하는 레위인조차도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첩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자, 그래서 그가 종도 소유하고 있었고 나귀 두 匹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은 또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둘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까지도 다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것은 유다의 타락이고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로 대변되어지는 북쪽이 서로 타락한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음행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넉 달 동안 그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가 음행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하는 이 2절에서 그 첩이 음행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떤 사본에서는 그 첩이 성을 내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첩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그 성을 내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 즉 남쪽과 북쪽 사이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유다와 또 에브라임의 서로 갈등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3절에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한 하인과 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인 여인을 데려오려고 그 첩의 아버지, 즉 우리 본문에는 사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장인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려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는 당시에 어떤 장인이 사위를 맞이하는 풍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일반인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 전체에서 이 장인은 그 사위에게 닷새 동안 더 머물러 있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보통 3일간 대접하고 그가 3일 동안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 장인은 그 사위를 더 머물게 요청했고, 그래서 5째 날이 돼서야 그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의하면 4째 날에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자 그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숙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음행을 하고 돌아온 딸의 남편인 사위에 대해서 그 장인이 융숭한 대접, 다른 사람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는 이 말은 마음을 풀고, 더 마음을 풀고, 왜냐면 지금 그 자기의 딸이 음행한 고로 자기 집에 와 있던 그 딸을 데리러 온 사위이기 때문에 그간에 자신의 딸이 행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풀고 그 후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 장인이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그래서 이제 8절에 5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노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밤을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까지는 이제 첩의 남편인, 즉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인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닷새간을 머무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유다의 어떤 그 국가의 음행,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다시 에브라임과 유다가 결탁하려고 하는, 그래서 유다의 마음이 에브라임에게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배경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왕이 아직 없었을 때 유다 사회의 그런 모습,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도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도 음행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던 그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것이 소위 이 여성 신학을 하는 분들이 여성 차별적인 그런 성서적 관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은 여인의 어떤 타락상이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라 이름, 도시 이름은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여성이 아니라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부정적인 일에 여성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 즉 유다 베들레헴은 그 히브리어의 문법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인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시온을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성경 본문을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오해하거나 또는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 잘못된 이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에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